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로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현장과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단 말씀 받다가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쓴 글에는 하면서 이 전 말씀 누가복음을 읽다가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잠깐 묵상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일날마다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 지시러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이 과정도 정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 동작까지도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의 배신과 그 질책과 그 매맞음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 지실 때에도 강도 한쪽에는 강도의 비난과 한쪽에서는 강도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목적대로 되어졌습니다. 6월절 14일 날 오후 6시 그 전에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의미하신 의미가 큽니다.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 땅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고개를 떨구심에 그 영이 떠나간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은 많은 위대한 사람 중에 인물 중에 하나로밖에 우리는 기억을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장사되어지고 죽은 것을 완전히 선포한 다음에 이 땅에 묻히시고 어둠 속에 묻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은 참 이 백부장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사 중에 한 명인 백부장인 이 사람도 저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모든 세상이 이제 충격을 받은 그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보리 산에서 내려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쫓아다니십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20절에 24장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계속 열띤 토론을 하고 맞니 안 맞니, 그분이 그리스도니 아니 하면서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짓궂죠. 무슨 일이 있니? 하니까 제자들이 거꾸로 성질내면서 아니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너만 모르고 있니?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분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 로마에서 꺼내주시고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그 백성으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1장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1장 한번 찾아볼게요.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회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여쭤봤지 않았을까? 이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갈보리 산의 언약도 성령이 임해야 언약이 되어지지 절대 언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왔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보좌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가 참 사람이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했던 것들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으시길 원합니다. 나가 언제 되어지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로 들어오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분명히 실존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그림자가 생겨났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 그림자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와 또한 자녀와 이 관계를 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모형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없어질 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임재하는
그런 과정이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는 기도 제목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일날마다 캠프를 우리 1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일 캠프를 놓고 전 교인이 같이 주일날 우리 캠프하자.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전도하면서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그냥 즐겁게 나를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자 하는 그런 캠프의 의미였습니다. 저도 캠프에 대해서 12월 달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것도 나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그 보좌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토요일 주일학교, 토요일날 하루에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자. 그리고 다민족 사역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방과후 교실 이 미션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놓고 또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2021년도 22년도에 응답받을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해서 박현수 권사님 외에는 주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차근차근 적으면서 나의 기도 제목 하면서 다민족 또 토요일날 그리고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탁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남편이 걸리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탁 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지 왜 남편이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왜 남편이 문제야? 내 직장이 문제야?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주일날 그래 녹취를 하고 있는데 강단 말씀을 놓고 녹취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8시 반쯤에 저녁 8시 반쯤에 전화 왔는데 이분은 한 3년 전부터 구자읍에 가서 만나서 또 보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잠깐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해에 시청 해양식수산과에 들어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중보 기도표에 놓고 계속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은 제가 간절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 이 문제는 절대 이게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 약을 먹어서도 안 되는 그 문제다. 이 문제는 귀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치료해야 된다. 그 해결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긍정하면서도 본인이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저녁에 전화 온 거는 너무 힘들대요. 하면서 이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또 좀 있다가 전화 와서 내일 약속을 취소했다. 월요일날 점심때 만나자 하면서 월요일날 어저께 그저께 만났어요. 점심때 만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작년 여름에 만났으면 이 문제가 안 일어났지 않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만은 더 큰 문제, 가정에 더 큰 문제를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안 늦었고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바꿔주시는 바꾸기 때문에 문제로 오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응답으로 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중에 깨닫는다 하면서 점심 먹고 헤어지면서 이제 그 앞에서 남편이랑 통화를 했어요. 별거를 작년 가을부터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남편 무서워서 이제 서귀포로 쉼터로 갔는데 딸이랑 근데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도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 그 상황이고 많은 것이 이제 서로가 알게 되었어요. 저도 그 얘기 했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혼하는 순간 이제 더 문제는 커지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랑 상담할 필요도 없고 영적인 문제를 아는 우리랑 상담해야만이 순차적으로 풀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 복음만이 남편의 문제,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고소한 것도 다 취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받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고 무조건 이혼해라.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당신이나 당신 남편이나 똑같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 없다 칭하셨기 때문에 해결받은 거지 죄 문제는 여전히 있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 잡으면 이게 튀어나오고 언제 또 살인자가 되고 또 언제 우리는 음란죄로 빠지고 이게 장담을 못한다. 어느 누구나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했고 또 목사님 만나기로 목사님 만나면 내가 기회를 준다. 경찰에 그 고소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 기회니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주일날 우리 딸을 중학교 2학년인데 만나기로 했어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전도팀이랑 같이 서귀포 넘어가서 그 쉼터 근처에서 만나는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고 또 기도 제목을 쓸 때 다민족 우리 딜산을 통해서 다민족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딜산은 우리 집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작년 4월 달에 21년도 4월 달에 이제 만기가 돼서 갔다가 3개월 후에 와야 되는데 입국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매달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 보면 아직 멀었다 하거든요. 또 금요일 날도 또 전화해 봤어요. 하니까 지금 스리랑카에서 오는 친구들이 2020년도에 그 친구들이 대교순으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오려면 한 22년도 후반기 그쯤에나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 받아서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 팩스 한 장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딜산이 온다는 거예요. 1월 12일 날 들어와서 10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 한 다음에 22일 날 토요일 날 인수 받는다고. 야, 저는 그냥 썼을 뿐인데 다민족 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에 쓰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쓰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현장도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씩 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저는 빛의 경제를 주시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재정을 넣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다. 이 빛의 경제, 주를 위해서 쓰는 경제입니다.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 내가 꽉 웅크려지지 않고 마음껏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걸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나를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22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주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